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들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또 톡 떼어서 좀 익숙한 말씀이고요.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이 말씀도 좀 익숙하시죠.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익숙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한 곳에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붙어 있는 말씀들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편지글은 전체가 우리가 예전에 지난주입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막힌 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는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교회론, 즉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좀 강조하여 쓰신 글이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어떤 태도와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갈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교회로서,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와 실제적인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랍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어떻게 행할 건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구체적으로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건지에는 뭐가 다 이야기됩니까? 뭐가 다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상대방을 향한 태도, 우리의 예의 바름, 무례하지 않음, 이런 것들. 사실은 처세술, 이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들은 온갖 사회심리학 책들, 철학책들, 이런 것들로 지금 넘쳐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혹은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101이라고 그러죠. 101 방법론, how to, 이런 책들로 넘쳐나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그런 것들로, 처세술로 넘쳐납니다. 어쨌든 무엇을 참고하든지 간에 일단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 납니다. 이런 일도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뉴스에 납니다. 근데 우리는 금방 뉴스에 납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다 조금 웃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실제로 뉴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저게 사람이 할 일인가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보고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러면 너무 비약적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요. 그런데 조금 배웠다 하면서 조금 그러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대외적으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직책을 보면 누구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사람이 되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접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아유, 와 저러노?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싶은 마음이 바로 들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란 점점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일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에베소서라는 편지글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계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대상을 살펴봐야죠. 어떤 상황이었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가 나오죠. 편지글로. 그 다음 뭐 나옵니까? 골로새서가 나오죠. 이 골로새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셔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4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누구에 대하여서는요? 외인에 대하여서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편지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저자가 같으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당시는 밖에 내어놓고 공적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 모든 것을 고린도후서 3층천 기억나시죠? 신비로운 것들을 원할 때에 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했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복음 증거고 복음 전파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막 대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소수로 모여있던 지금 대한민국 상황보다는 훨씬 더 비율적으로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룹들이, 공동체들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여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교회 공동체를요. 저것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래서 딱 걸리기만 걸려봐. 약간 이런 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라는 그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혹 밖에 나가서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회생활을 할 때 흠이 잡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행동 거지를 잘못해서 책 잡힌다거나 모범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누구에게로 손가락질이 넘어오는 겁니까? 그 작은 교회 공동체로 넘어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작은 공동체인데 전체 인구에 비해서요, 비율적으로 그것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유익입니까? 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즉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을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건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이 될 건지, 무엇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나마 박해가 있지만 지금은 그나마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듯이, 즉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조금씩 자라가는 이런 상황은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가 되면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자체가 틀어막혀서 입도 뻥끗하지 못할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박해가 있어서 어렵다, 힘들다, 볼멘소리를 하지만 진짜로 막힐 그때가 되면 지금 이때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기였다고 생각할 때가 올 수도 있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나가서 경거망동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면 그나마 갖고 있는 이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랍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시장으로 나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상태와 술 취한 사람의 상태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진짜 구분하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막 옆에 가면 술 냄새 나는 사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로운 사람하고 두 분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구분 안 됩니까? 우리 구분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한 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비슷한 것들로 매칭시킨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는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근데 오늘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리고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섞여 있다기보다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사실 술 취하자 말라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와인이죠. 와인, 포도주예요. 그 와인에 푹 잠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술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집중하고 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연예인이든 그것이 무슨 패션이든 그것이 식탐이 있어서 먹는 것이든 안 그러면 여행에 푹 빠지든, 지금 제가 방금 예를 들은 것들이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옷도 예쁜 거 입어야 되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여행도 다녀야 되고요. 한데 우리가 과도하게 삶 전체를 거기에 정신 빼고 그냥 푹 빠져서 산다. 허우적대면서 산다. 즉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삼켰다. 내가 그것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삼켰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만해라라고 하겠죠. 좀 과하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푹 빠져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어디에 푹 빠져야 된다면 그것은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in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푹 빠져서 살아갈 것 같으면 성령 하나님 안에 푹 빠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똑같은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막힌 담 이야기 끄트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in spirit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 아닙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 세우는 남과의 담을 세우는 담이 다 무너졌으니 이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 기억나시죠?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 in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상황 거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지어져 올라가고 있음을 성전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톡 떼어서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술은 취하지 말라 했지 먹는 거는 괜찮아, 뭐 이런 대로만 이 말씀을 쓰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수박 거달기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술 취하는데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 전가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서로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대화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러분 이걸 또 표면적으로 해서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할 때 노래로 해야 됩니까? 무슨 뮤지컬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은혜로운 얘기, 서로를 북돋아주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사랑이 가득한 얘기, 서로에게 힘을 주는 얘기, 아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얘기,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얘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in spirit,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건 당연하죠. 우리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우리 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원래 문단은 20절로 끝나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21절 뒤에 붙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잖아요. 나에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119명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소중히 여겨야 됨을 느끼게 하셨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기에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혜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과 함께 교회 밖에서의 삶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거지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짓밟히게 하는 내 행동과 말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물어보면 당연하지요라고 답하면서도 실제 자기의 삶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예전보다 훨씬 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는 정말 요만큼만 움직여도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이런 삶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함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그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좋은 삶,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조차도 잘못되었죠. 왜요? 미디어보다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데 왜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복종은 자존심 상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그라들지 않지만 사람들이 받는 그 영향력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잃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의 가치가 실제로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복음의 진리의 힘이 조금씩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족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실상은 주의 깊지도 않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도 않았고 자기 욕심만이 앞선 채 지혜 없는 자처럼 방탕한 삶처럼 술 취한 자처럼 살아가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얘기, 특히 기독교에 관한 얘기가 유튜브에 올라오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댓글들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하시죠? 그런데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연예인의 좋은 삶 가운데서는 그런 댓글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열심히 기부도 많이 하는 연예인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81.5km를 뛰었잖아요. 그래서 리포터가 이렇게 물었어요. 뛰실 때 무슨 생각하시냐고. 뛰실 때 뭐 생각하면서 뛰냐 하니까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가정 생각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뛰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죠. 찬송도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이 떴어요. 예상은 어찌 됩니까? 그 밑에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댓글을 찾아볼 수 없었대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모든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주의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의하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지혜로운 삶,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과 노래를 드리는 삶, 그런 삶을 누가 사는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